경남 기독교단체가 경남 학생 인권조례 폐기와 경남 교육감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석단체들은 조례 제정의 부당함을 알리고 경남교육청이 임의로 발의한 이번 조례는 무효라고 지적했습니다. 베트남 축구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 박항서 감독과 선수들의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베트남 전국에서 개봉되는 이 영화는 배려와 존중으로 큰 변화를 이끈 박항서 감독의 리더십이 집중 조명됩니다. 6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가정의 본질 회복에 앞장서고 있는 가수 박지현 씨. 매일 가정 예배로 부부와 자녀가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행복의 조건을 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경남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둘러싼 우리의 목소리가 교계를 넘어 일반 시민사회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공정하게 들어보기 위한 공청회까지 불공정 시비가 일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효정 기자입니다. 경남 교계 관계자들과 시민들은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가르치며 학생들이 자유롭게 성관계할 권리를 가르치는 성인권 교육의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성인권 교육에 따라 4에서 6세의 아이들이 자위 행위를 통해 성적인 즐거움을 처음 맛보도록 해야 하고 9에서 12세는 스스로 성경험을 할지 말지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교육이 단순히 제한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강제력을 가진다는 데 있습니다. 경남 학생 인권조례에 따라 인권센터가 설립돼 학생들이 차별을 받거나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신고하면 사법권인 조사권을 부여받게 되며 인사에 관한 징계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권을 붕괴시키고 학생들을 망치게 될 것이며 무엇보다 국가가 해야 할 사무를 지자체가 침범하는 법적인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례로 이게 인권 경찰을 만드는 것과 똑같다. 경찰은 그래도 이 영장이라는 제도가 있고 법원이라는 제도가 있고 하는데 인권은 학생 인권으로 하느냐 아무런 제재가 없어요. 다 인권 침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학생들을 인권 침해라고 인권조례를 만들면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그냥 조사받다가 말다. 경남 시민들은 이처럼 극심한 반대에도 정부와 경남교육청이 학생 인권조례를 제정하려는 데에 정치적 배경이 있다며 이미 논란이 됐던 1차 공청회에 이어 2차 공청회까지 불공정 시비가 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9일로 예정된 2차 공청회 장소를 민주노총 등 재정 찬성 측에 미리 유출했으며 이들은 공식 발표 전 이미 집회 신고를 모두 마쳤다는 겁니다. 11월 29일 오후 5시에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과 유사 단체들은 이보다 하루 빠른 11월 28일 오후 3시경부터 공청회가 개최되는 5개 교육지원청 앞에 집회 신고를 완료했다. 이것은 경남교육청이 사전에 민주노총에 정보를 제공했음이 명백하다. 경남 학생 인권조례를 반대하는 경남 시민들은 여야당 의원들을 만나 조례 제정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교육부 장관에게 항의 공문을 발송하는 등 나쁜 인권조례 제정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북한의 종교 박해 실태를 점검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북한이 법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과거와 비교해 나아진 것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1일 미 국무부가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악명 높은 종교적 자유 침해가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국가를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하는데 북한이 17년째 지정이 되고 있는 것은 북한의 종교자유법이 표면적으로만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교회연구원 유관지 목사는 북한교회 역사의 키워드는 박해라고 말하며 수많은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 지하교회에서 숨죽여 신앙을 지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수십 년 북한 교회 역사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뭘까요? 지금까지를 꿰뚫는 키워드는요, 박해입니다. 이 박해는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어 유 목사는 남북 간 평화를 지키기 위해 박해받는 북한의 주민과 종교인들을 도외시하는 분위기를 지적했습니다. 유 목사는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목소리를 들으셨던 것처럼 한국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받는 고통을 분명히 보셨고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북한정의연대 정베드로 대표는 종교 박해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 차원의 사실 확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그 종교의 자유 때문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증언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나 또 북한으로 방문하기 원하는 조사단의 방북을 허용해서 피해자들의 사실을 확인하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종교 박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등 국제사회가 북한 종교 탄압 문제를 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기독교인들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교 소식 전해드립니다. 사단법인 행복발전소 하이패밀리가 2018년 가정사역 10대 뉴스를 발표해 저출산과 미투운동, 워라밸 이슈 등을 조명했습니다. 특히 2018년 초부터 월별 신생아 수가 2만 명대로 추락하고 출산율도 부부당 1명이 붕괴돼 0.98명에 이른다고 지적하며 자녀 교육을 비롯한 경제적 이유와 자신에게 집중하고 만족하고자 하는 삶이 미혼 남녀를 증가시키는 원인이라고 밝혀 가정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지난달 12일 통일부로부터 북한 의약품 지원과 인도주의적 식량 지원을 목적으로 의약품과 밀가루의 북한 반출을 승인받았다고 밝히며 평양 심장전문병원 공사 재개를 앞두고 북한 지원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서울 동남노회 수습전권위원회를 파송하기로 했습니다. 제103회 총회에 서기 김희식 목사와 변창배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회견에서 예장 통합 측은 수습 전권위 구성은 총회 헌법 제63조에 근거했다며 노회가 정상적으로 열리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노회 임원을 선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임원회가 서울 동남노회 제75회 정기노회에서 신임 노회장으로 추대된 김수원 목사와 임원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위원장 최영남 목사와 손다릭, 신성환 목사 등 9명으로 구성된 수습전권위원회는 오는 21일 첫 회의를 갖습니다. 이번엔 나라밖 소식입니다. 불가리아에서 스케이트보드로 지역을 돌며 복음을 전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자신을 마약과 각종 중독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한 것이라는데요. 불가리아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Vladimir Ivanov is one of the most famous names in the skateboarding scene in this country, and he's shaking up the industry as a Christian pro skateboarder. Check it out. Step it up. The skate shop have a tour in my home city, so they saw me. I do some interesting tricks over there, and they invite me to the team. So that for me, that was dream come true. However, he soon fell into a lifestyle of drugs and alcohol. That's when he says a friend invited him to church. We was on the worship, and I don't know why, but I'm crying like a baby. I opened my eyes, and nobody was on the stage. I just saw one cross there, and from that cross, like with a big wave, like tsunami, just hit me. The love of God. I'm sure that was the love of Jesus Christ. Now he's going on Christian skating tours to share the gospel to skaters all around Bulgaria. And we just skate with the homies and have some gifts for them. And before to give him the gifts, we just tell him why we do this. You know, because we love Jesus. It's a big thing because they know him and they think of him as, wow, that's him. And so every word that comes out of his mouth is really important because it's bringing such a big impact in their lives. Ivanov just accepted a position of youth pastor at an evangelical church here in the capital, and he's working with his sponsors to do more outreach in the skating scene. Reporting in Sofia, Miranda Lee, CBN News. 베트남 축구 열기가 좀처럼 가라앉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트남에서는
박항서 감독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개봉을 앞두고 있어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 현지 국인 목사님 전화 연결해서 관련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자, 목사님, 먼저 이번에도 축구 때문에 베트남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베트남이 축구를 굉장히 사랑하는 나라여서요. 특별히 우리나라의 국기가 태권도인데 이 베트남 사람들의 정말 좋아하는 가장 나라의 중요한 스포츠를 축구라고 여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이 경기에 나가서 또 박항서 감독님이 많은 승리를 거둬서 이 나라 사람들이 아주 행복해하고 있고요. 또 큰 쇼핑몰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화면을 틀어주면 거기서 축구를 보면서 막 응원도 하기도 하고, 아파트 같은 데서는 골을 넣으면 아주 또 굉장히 큰 소리가 들려오기도 합니다. 네, 그런 가운데 박항서 감독 관련 영화가 개봉된다고 하는데 현지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그 박항서 감독님 영화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고요. 근데 아직 이 영화가 개봉은 아직 안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 금요일 날 개봉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마 또 그때가 아마 이번에 스즈키컵 결승전이 홈앤어웨이로 진행되는데 12월 10일이라고 금요일 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 아마 개봉이 돼서 또 많은 사람들이 보고 관심을 갖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항서 감독님의 어떤 리더십이요, 이 공산권 사회에서는 좀 보기 힘든 리더십이라 사람들이 또 그런 리더십 밑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 지식층부터 아마 이 나라의 리더 되시는 분들부터 관심을 갖고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그런 영화가 개봉된다는 것에 또 되게 좀 뿌듯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박항서 감독의 리더십이라는 건 한마디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렇게 섬기는 리더십, 이런 리더십인 것 같아요. 이번에도 베트남에서 매스컴에 많이 알려진 게 박항서 감독님이 이제 비행기를 말레이시아를 타고 가시면서 1등석을 받았는데 부상당한 친구한테 1등석에 앉히고 본인은 이코노미석으로 가서 앉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공산권 사회에서는 이런 게 참 없는 일이거든요.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으로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히 여기는 사회인데 이런 모습에서 이분들이 좀 큰 문화 충격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배려받는 사람은 더 이렇게 존중받는 느낌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환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내 축구 경기가 있는 날 시내에 나가면은요, 한국 사람이냐고 물어보고 서비스를 좀 많이 줍니다. 먹을 걸 시키면 많이 주고 그래요. 좀 그런 것을 좀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네, 박항서 감독의 섬기는 리더십이야말로 신앙이 바탕이 된 부분일 텐데요. 아무튼 자랑스럽고 기쁜 일입니다. 남은 결승 경기도 좋은 결과 있기를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6남매의 자녀들과 매일 함께 드리는 예배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는 가수 박지연 씨 테마 인터뷰에서 만나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VS의 박지연이자 대한민국 6남매 아빠 가장 박지연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를 보고 싶은 나를 눈물 나는 나를 2대1 오씨 2대2 먹었어 요즘에 그 아빠 본색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너무 2018년은 좀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와중에 있기 때문에 정말 행사가 좀 많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TV 말고도 강연이나 무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혼자 열심히 고군분투하면서 운전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붙들려서 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만약 아내의 생각이 또 바뀌지 않는다면 그만 나을 거고요. 아내가 또 혹시나 생각이 바뀐다면 말리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아내의 생각이 바뀌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돌이켜보면 뭐 하나 제 마음대로 된 게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이를 많이 낳게 된 것도 아내랑 그렇게 뭐 계획을 해서 이렇게 낳았다기보다는 하나하나 낳으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나니 또 이렇게 강연을 하게 되는 것도 제가 이렇게 강연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늘 그 상황 가운데서 저에게 원하는 순종이 있으시더라고요. 아이를 낳을 때도 우리가 순종했을 때 더 부어주시는 어떤 축복들, 사람들은 이제 고생하겠다, 힘들겠다 많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순종했을 때 더 누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그걸 기대하면서 또 제가 이렇게 지금 강연자로 또 이렇게 나서는 것도 제가 불만 없이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시려고 하는 게 무엇일지를 알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강연의 가장 큰 효과는 제가 실제로 그 삶을 사는데 큰 어떤 동기부여가 됩니다. 내가 그 삶을 살아낼 때에 그만한 말에 힘이 생기고 그런 말을 꺼내게 되는데, 제가 주로 하는 어떤 강연의 주제는 정말 우리가 엄마로서 아빠로서의 어떤 귀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각인이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너무 이 시간 금방 지나가고 금방 없어질 이 시간을 너무 방심하는 거 아닌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 삶을 돌아보게 돼요. 자꾸 내가 정말 이 소중한 순간을 얼마나 잘 살아내고 있는지, 얼마나 뜨겁게 아이들과 열애하고 있는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게 되고 더 뜨겁게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돼요. 그거는 이제 훈련으로 사실은 그냥 가능하고요. 어느 정도 애들이 익숙해지면 이제 어린아이까지 그게 어떤 시간인지 알고 그 행동을 따라 해요. 그래서 처음엔 좀 어려운데 나중에는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이렇게 교회를 화려하게 만들고 건물을 짓고 해서 드리는 그 예배하고 또 다른 경험할 수 없는, 그곳에서 경험할 수 없는 다른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저는 하나님과의 스킨십이라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하는 하나님과의 스킨십이 있고 이게 가정에서 하는 하나님과의 스킨십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스킨십 정말 추천합니다. 어디서 채울 수 없는 그 하나님과의 스킨십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요일을 정해놓고 하시나요? 아니면 자유롭게 뭐? 매일매일 하는 거죠. 주일날 빼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뜨겁게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기쁘게 아름답게 느끼면서 살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네,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고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 하나님과의 사랑을,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질서가 이런 어떤 온전함의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희 가정도 그렇게 모든 것이 온전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아이들 아침마다 예배하면서 또 그리고 많이 낳아서 이렇게 키우는 이 과정이 하나님이 지으신 질서이고 본질이기 때문에 좀 더 아이들의 어떤 성향이나 그런 것도 온전하게 지켜내 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 느끼고요. 그러다 보니 크게 질투 같은 건 없고요. 오히려 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그 부모가 이제 많은 걸 쏟아붓고 내가 부모가 온전히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아이들은, 그리고 만약에 두 아이면은 그 두 아이가 서로 질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부모의 사랑을 누가 더 받느냐. 근데 이게 이제 셋, 넷쯤 넘어가면은 그런 다섯, 여섯쯤 되니까요. 이 부모를 찾지를 않아요.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그냥 놀기 충분하고요. 결핍이나 외로움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고요. 그것은 그냥 구경하는 걸로 충분히 우리가 재미가 있거든요. 다만 제가 뭐 좀 더 정이 가는, 좀 더 애착이 가는 아이가 있다면 이제 넷째 딸아이, 이제 아들 셋을 키우다가 딸을 만난 거여서 그 아이는 조금 더 제가 더 업고 키운 것 같아요. 더 제가 더 많이 입히고 씻기고 먹이고
하면서 더 많이 열심을 다했던 것 같아요. 우선은 가장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아침 예배인 것 같아요. 여전히. 바빠지면 바빠질수록 그 싸움이 어려워지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 큰 비전을 품고 살면서 이런 어떤 아주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것들은 놓치고 사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아침 예배였던 것 같아요. 아빠 본색 시작하고 초반에 몇 개월은 또 아침 예배를 놓쳤었어요. 다시 잡고 있는 싸움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는 그 예배 2018년 꾸준했으면 좋겠고요.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이 어떻게 서야 하는지 계속 고민하고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제 그리하여 아이들이 사춘기가 왔을 때 또는 성인이 되었을 때 아빠와 함께 했었던 그 예배 기억하게 하는 것이 제 삶의 가장 큰 비전입니다. 아이와 절절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아이의 기억 속에 7살 때부터 15살 때까지 그 7, 8년이 다라고 합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육아 스트레스라는 단어는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들과 절절하게 보내는 거고 그 아이들이 그 시간을 다 기억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빠가 그 엄마가 신나게 함께 7, 8년간 열애했던 그 기억 덕분에 그 아이가 너무 깊은 사랑을 경험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는데 최선을 다해주시는 우리 엄마 아빠가 돼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미 국무부가 17년 연속으로 북한을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지정했습니다. 평화를 이야기하는 시대지만 정작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건데요.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위해 핍박받는 종교인들을 위한 조치도 반드시 선행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